178쪽 제일 밑에 문단. 따라서 아담은 이런 모든 피조물들을 알았고 그들의 본성을 통찰했으며 그들을 분류하고 나누고 모든 사물 속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각각의 모든 장소에 배치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가 그 자신과 상관이 있는 존재를 모든 피조물 가운데 발견치 못하였다는 이것은 무지의 결과이거나 어리석은 자만과 교만의 결과가 아니라 그와 다른 모든 피조물들 사이의 종의 차이가 있으니 이것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본질의 차이라는 사실에 의존한다. 동물과 인간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일치점이 있다. 둘은 모두 육체를 가진 존재이고 먹고 마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본능적인 필요와 욕구가 있고 자기의 자손을 번식시키고 확장한다. 그리고 후각, 미각, 촉각, 시각, 청각 등 오감을 소유하고 있으며 역시 좀 더 낮은 인식 능력의 활동들, 즉 시각, 표상 능력들, 표상들의 결합 능력을 서로 나누어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동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다. 그는 오성과 이성과 의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 결과 언어와 종교, 도덕과 법, 과학과 예술을 소유하고 있다. 사실 그는 땅의 흙으로부터 지어졌지만 위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받았다. 그는 육적인 존재이지만 또한 영적 존재이고 합리적이며 도덕적 존재이다. 따라서 아담은 그와 상관하고 그의 배필이 될 수 있는 존재를 이런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도 발견치 못했다. 그가 그들 모두에게 적당한 이름을 주었으나 인간이라는 고귀하고 왕적인 이름을 줄 만한 존재는 하나도 없었다. 자, 그 다음 줄 문단요. 그리고 인간이 그가 찾고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하자 하나님은 전혀 인간의 지식이나 뜻이나 노력에 의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도저히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인간에게 주셨다. 수고도 없고 값도 없이 최고의 선물이 무릎 위에 선물로서 떨어졌다. 우리는 그것을 벌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한다. 우리는 없는 데서 그것을 받았다. 땅에서 남자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값진 선물이 여자다. 이 바빙크가 보니까 이 여자에 대한 이런 이제 그 내용이 저번에 우리 그 바빙크 세미나 갔을 때 박재은 교수님이 사랑꾼 바빙크 이랬는데 좀 이런 걸 보면 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일단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남자에게서 난 것이 또한 여자이니까 여자는 뭐 어떤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남자는 1차 가공품, 여자는 2차 가공품. 원래 원석보다 다이아몬드가 아름답지 않냐. 2차 가공했는 게 더 아름답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 목사님들은 입담도 좋아.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쨌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와서 더 아름답죠. 여자가 남자같이 꾸미면 전혀 볼품이 없는데 여자는 여성스러움이 남자들한테는 아주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 밑에 문단 보겠습니다. 아담이 깨어서 그 앞에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첫 감정은 놀라움과 감사함이다. 그는 그녀에게 낯설은 감정을 느낀 것이 아니라 직접 그와 같은 본성을 가진 존재로서 그녀를 인식했다. 인식이란 그가 만나지 못했고 찾고 있으나 그 스스로 도저히 제공할 수 없다고 느꼈던 동일한 존재에 대한 확정이었다. 이런 표현은 조금 독특하네요. 자, 인식이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여자를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로다 라고 인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빙크는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는 인식이 생겨날 때
그거는 이런 말이죠. 그런 인식이란 그가 만나지 못했으며 어디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 속에서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죠. 또 찾고 있으나 그 스스로는 도저히 제공할 수 없다고 느꼈던 동일한 존재에 대한 확증이 바로 그런 인식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바빙크는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들로 하여금 아담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붙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든 사물의 본성, 모든 동물들의 본성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모두 다 알았죠. 아담은 놀라운 지혜의 지성의 힘인 거죠. 그게 아담은 학습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성이 있는 거예요. 학습을 하고 경험한 게 아닌데 보고 직관적으로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그 동물의 모든 본성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여우는 여우, 늑대와 여우는 다르고, 곰이 다르고, 이러면서 모든 동물들의 본성을 다 파악을 하면서 뭘 느꼈겠냐 이거죠. 바빙크가 독특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모든 자연 사물들과 동물들을 다 보면서 이 아담은 내 짝은 어디 있냐 이제 이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 힘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없다 이거죠. 어디서도 찾을 수도 없었고 자기가 만들어낼 수도 없었죠. 그런데 그런 생의 본질과도 같은 여인의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빙크는. 그러므로 스스로 도저히 제공할 수 없다고 느꼈던 그 동일한 존재, 자기 남자 아담과 동일한 사람, 인격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인 여인의 존재를 거기서 인식 가운데에서 확증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을 말로 나타낸 것이 땅에서 이게 놀라운 말로 나타냈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울려 나오는 첫 결혼의 노래였으니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근원이요 머리가 되어왔다. 여자는 남자와 더불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창조되었다. 아담의 육체를 위해서 쓰인 재료가 땅에서 취해진 것처럼 아담의 갈비뼈가 이브의 존재의 기초를 이루었다. 첫사람은 처음 땅의 흙으로부터 나와 위로부터 온 생명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된 것처럼 첫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처음 인간이 된 것이다. 그녀는 아담으로부터 나왔으되 아담과는 다른 존재이다. 그녀는 그와 상관이 있지만 그와 구별된다. 그녀는 같은 존재에 속하지만 그녀의 독특한 자리를 점유하고 있다. 그녀는 의존적이지만 자유롭다. 그녀는 아담을 따르고 아담으로부터 나왔지만 그녀의 존재는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 그녀는 역시 남자가 땅을 지배하는 소명을 가능케 하기 위해 그를 돕는 배필로 봉사한다. 배필로 봉사하되 하녀나 노예와 같은 자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성이 남자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으며 하나님께 책임이 있고 남자에게 값없이 공로 없는 선물로서 덧붙여 주신 고유하고 자존하며 자유로운 존재로서 봉사한다. 아유, 바빙크가 참 여성에 대해 가지고 그죠? 기독교적으로 아주 잘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말하자면 조금 삭막한 표현으로 추출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토대로 이 아담의 모든 형질을 이룬 거죠. 그러나 아담에게서 취해서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브의 하와의 인격성과 존재성은
아담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아담에게 복속되어 있거나 그런 어떤 서열에서 뒤처지는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언약의 기업을 함께 누리는 배필이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언약의 가정을 세우는 거죠. 언약의 가정을 세울 때 남자가 가정의 머리예요. 성경적으로는 가정의 머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여자는 뭐 몸뚱아리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머리, 어떤 하이어라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의 헤드십을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세우신 형상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는 거지, 이렇게 어떤 질서상, 계급상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성도 그 남편과 동일하게 언약의 기업을 함께 받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담과 그의 와이프 사라, 그쵸? 사라도 열방의 어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기업을 함께 누리는 그런 동등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남자가 가정의 머리라도 여자를 결코 남자의 부속물이나 하인으로든지 아니면 저급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자는 여자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남자는, 여자는 혼자 살아도 남자는 혼자 못 살아요. 남자는 혼자 살면 한 10년 되면 폐인돼요. 10년도 길어. 한 3년이면 폐인이 돼. 남자는. 하지만 여자는 혼자 살아도 자기 관리 잘하죠. 그렇죠? 존재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 이건 뭐 너무 많이 보진 않겠습니다. 자, 고단 문단 180쪽 두 번째 문단. 성경은 이와 같은 인간, 곧 남자와 여자의 근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와 같은 것이 결혼의 재정과 인류 시초에 관한 성경의 사상이다. 자, 그래서 고단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인류의 근원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를 버리면 이것에 관한 다른 해명을 주고자 시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성경적인 증거를 따르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증거를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논리가 없으면 살 수 없고 어떤 이해가, 기초가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이해도 성경적으로 이해하든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이해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존재한다. 자, 그래서 그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물음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은 성경이 줄 수도 있고 성경에서 얻지 않고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죠. 근데 뭐가 확실한 기초냐? 우리가 이걸 이제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게 정합성을 가지고 있냐? 합리적이냐? 그걸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가 그의 근원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면 그는 전혀 다른 방식에서 발생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성경의 증거를 따르지 않는다면 인간 존재의 기원이나 본질은 다른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을 하죠. 무슨 영화 같은 것도 무슨 프로메테우스 이러면서 인간이 우주인들이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상상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진화론도 당시에 이제 바빙크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참 진화론이 서구인들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굉장히 매료가 돼 있었던 때예요. 그리고 서구의 역사가 근대 이제 현대로 또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이 서구의 지성 역사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헤겔 이후에 서구의 역사가 이 유물론적 역사관이 막 이제 유행할 때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막 공산주의자들, 마르크스, 레닌,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면서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그 시대인 거예요. 그런 시대가 유물론적 역사관이 대두가 되고 그런 게 한마디로 트렌드가 됐던 시대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진화론도 그런 그 가운데 하나라고 보면 돼요. 진화라고 하는 에볼루션이라는 게 어떤 처음에 어떤 상태가 있었을지라도 그 이전 상태도 연역이 가능하고 그 이후의 상태도 거기에 기초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생성된다. 그 다음에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서 생성되었던 것이 자기의 발전을 이룬다. 자기 발전을 통해 가지고 확장되고 전개된다. 이런 게 말하자면 저번에 얘기했던 변증법. 우리가 정반합, 데시스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반정립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신테시스가 나오고 이런 식의 역사가 계속해서 정신의 자기 구현. 이건 이제 듣다 보면 이해가 돼요. 이걸 굳이 따로 제가 막 설명을 할 필요는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걸 뭐 대단한 거라고 막 어떤 분들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의 자기 활동이에요. 자기 활동을 하니까 활동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서 이제 정, 반, 그 다음 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서로 대치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립, 반정립에 의해 가지고 생겨난 것이 이걸 우리가 이제 변증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신이 자기 활동을 변증법적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역사적 과정 속에 자기를 실현하는 거예요.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해겔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유물론적 역사관도 공식이 이와 유사해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힘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힘.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가 있고 부르주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봉건 지주들의 몰락을 일으키는 것은 누구냐면 노동계급들이, 무산계급들이 타도하면서 혁명을 일으키는 거야.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포스. 힘이잖아요. 파워잖아요.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기존의 세력들을 반정립으로 무너뜨리는 거죠. 무너뜨리고 나서 새로운 것들이 형성되는 거죠. 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물론적 역사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힘의 대립에 의해서 더 큰 힘이 작은 힘을 짓누르고 새로운 힘으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또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독재, 타도 이러면서 또 이제 무산계급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부르주아지들을 다 막 척결하고 이러는 가운데에 공산주의가 이제 그렇게 해서 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 한참 이제 막 이 말하자면 공산주의의 망령이 이런 사상의 배경들을 갖고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엽에 서구의 역사 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진화론도 같이 일어난 거죠. 자, 변증법 별거 아니죠? 딴 거 더 깊은 얘기도 없어요. 그냥 이런 거예요. 여기에 뭐가 윤리가 있어요? 윤리도 없고 여기에는 인격도 없어요. 그저 기계적인 자기 활동밖에 없어요. 기계적인 자기 활동밖에. 자,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있고, 지금 바빙크가 12장에서 인간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간론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는 언약의 관계인 거예요.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는 존재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바빙크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빙크의 논점이나 전개하는 방식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이 자체를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게 왜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다음에 왜 만드셨겠어요? 아담과 함께 교제하시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함과 함께 이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바빙크는 지금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인간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인간을 봐야 되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렇게 봐야 되냐. 당연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제가 다는 보지 않고요.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그 방금 읽었던 문단 한 6번째쯤 이렇게 내려오면 이 경우 발달이란 오늘날 피조물의 근원과 존재에 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마력적인 단어이다. 발달, 진화 이런 거예요 이게. 예? 창조의 교리가 버려짐에 따라서 당연히 태초에 어떤 것이 존재했다는 것을 가정해야 하죠. 창조가 아니면 지금 현재 뭐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뭔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어디서 왔지? 나는 어디서 왔지? 뭐 이러면서 그럼 인류는 어디서 왔을까? 이런 식으로 인간들은 그러니까 뭔가를 상정해야 돼요. 창조가 아니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에서 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견해를 물질과 에너지와 운동은 영원히 계속한다는 전혀 돌발적이고 불가능한 가정으로부터 진행하고 있고 우리의 태양계에 앞서 세계는 혼돈되고 가스 형태와 같은 덩어리에 불과한 어떤 상태가 선행했다는 생각을 덧붙인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런 진화는 점점 더 모든 피조물들을 포함한 우리 세계가 존재하게 되었던 시작을 취하였고 진화를 통하여 태양계와 땅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익히 들어서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바빙크 시대 때는 이런 생각이 낯설었던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참 진화론이 막 유행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런 거를 굉장히 회개망측하게 봤겠죠.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진화했다고? 근데 서구 역사는 신앙과 그 다음에 과학적 합리주의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면서 싸울 때 누가 이겼어요? 결국은 인간 이성이 이기는 거죠. 안 믿으니까. 안 믿으면 그만이지 뭐. 안 믿으니까. 근데 안 믿으면 이성의 논리를 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성의 논리를 펼쳤는데 이제 100년이 지난 거예요. 100년이 더 지났어요.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사상은 최소 100년 정도 지나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평가가 대략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진화론은 윤리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근원도 없죠.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말은 그 어떤 것도 논리가 없죠. 그저 우연하게 생겨났잖아요. 어떤 번개가 번쩍하고 막 이렇게 태초에 스프가 막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거기서 무슨 뭐 항상 가스가 나오고 유황이 일어나고 뭐 이러는데 거기에 번개가 펑 쳤는데 거기에 무슨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뭐가 생겼어. 그럼 거기에 무슨 윤리가 있어요? 아무 윤리성이 없잖아요. 우연하게 생긴 거잖아. 우연하게 생겼으면 우연하게 사라질 수 있죠. 우연하게 생겼다고 우연하게 사라지는데 누가 섭섭해? 진화 과정이지. 진화하다가 그냥 도태된 거지. 거기 뭐 슬퍼할 것도 없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 아니 우연하게 생겼다가 다시 번개가 차고 우연하게 생겼다 쳐요. 그래. 그것이 뭐 수십억 년이 지나가지고 점점 이게 진화해가지고 현생 인류가 됐다. 그럼 현생 인류도 그럼 번개가 뻥쳐가 올라가지고 사라지면 슬퍼할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우연하게 생겼는데 우연하게 사라진들 그걸 왜 슬퍼해?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지금 저 시리아하고 터키 쪽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게 우연하게 이루어졌다면 뭐 물론 이제 그 슬픔 당한 분들은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저게 되니까 제가 말은 하지 않겠고 맞잖아요. 제 취지가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 진화론은 아무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제일 밑에 보면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성의 구별, 가족, 가문, 사회, 국가, 언어, 종교, 도덕, 법, 과학, 예술, 문화 등 모든 산물들이 규칙적인 질서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그냥 어떤 질서 가운데서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예술적 존재고 문화적 존재고 신미학적인 그런 존재다. 미학적 존재다. 그것도 모두 진화의 어떤 원리 속에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어떤 이가 물질과 에너지와 운동은 영원히 계속한다는 가정으로부터 진행하는 한 그렇죠? 이게 진화죠.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정신의 자기 운동인 거예요. 자기 실현 과정인 거예요. 그 안에서 운동력이 일어나잖아요. 정반납 계속해서 이런 변증법적인 정신의 자기 구현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바로 역사고 그 역사 속에서 모든 도덕, 사회, 문화도 다 이루어져 간다고 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지금 뭐 굳이 이 얘기까지 할 건 아닌데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유럽의 사회 철학이라는 게 논리가 모두 이 논리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응? 기본적으로 정신이 있다, 가이스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신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시구 전체, 통틀어서 모든 토탈 전체의 모든 구체가 이 정신 속에서 형성되어져 가지고 발전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발전하는 과정 속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문화가 나오고 사회가 형성되고 문화가 나오고 예술도 나오고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바빙크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사회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로 학문을 합니다. 특히 독일 사람들이 보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깊어요. 사회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변증법적으로. 자, 181쪽. 두 번째 문단. 진화론은 인간의 발생에 관해 좀 더 발전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관념을 나타냈다. 땅이 식고 생물체가 발생될 조건이 되었을 때 그런 환경 아래에서 생명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적인 방식은 처음 다양한 성질을 취했던 생명이 없는 단백질 결합체가 자연히 형성되었고 다음에 이런 단백질 물질들이 결합과 혼합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생명의 핵인 원형질이 발생되고 이것으로 생태학적 진화, 곧 생명체의 진화가 시작하는데 이런 과정은 수백만 년이 걸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 진화론이죠.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 그 밑에 문단도 넘어가고 이거는 뭐 자,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밑에 문단도 넘어가시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문단은 인간의 몸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진화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숭이에서 유인원으로 점점 자라가지고 인간이 되었다 이런 식인 거죠. 예. 그 세 번째 줄에 성성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오랑우탄이에요. 오랑우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자 제일 밑에 문단 이것이 진화 사상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그런 사건들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증명할 수 있어요? 누가 봤어? 아무도 안 봤잖아. 나는 어릴 적에 이게 다 보고 하는 건 줄 알았어. 어릴 적에. 그래서 이게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자료들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예? 뭐 어디 막 돼지뼈다귀 하고 막 소뼈다귀하고 한테 연결시켜 놓고는 이게 그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과학을 알아가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과학을 한다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지만 인격이나 과학하는 활동 자체도 별로 과학적이지도 않아. 그거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더라고. 예? 과학을 하긴 하는, 요즘은 많이 그래도 달라졌어요. 과학이 많이 발달을 하니까 과학적이지 않은 것이 쉽게 구별이 되는 거야. 이게 유사과학이나 의사과학들이, 예? 약간 그 과학 같은데 과학 아닌 거 있잖아. 응? 이런 것들이 이제는 쉽게 분별이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된 만큼 시대의 어떤 과학성이 발달을 한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예? 얼마 안 돼. 이렇게 된 게. 요즘 막 과학이 막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죠. 대단하잖아요. 근데 뭐, 진짜 그런 거 얘기하면 요즘 진짜 대단하죠. 무슨 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이런 것도 이제는 나왔죠. 그러니까 뭐 난치편 질병 같은 거 있는 유전자를 아예 그냥 대번 잘라내가지고 조종하고 이런 식이 되고, 그 다음에 노화되지 않는 세포 속에 있는 그 노화를 방지하는 그 분자의 그 DNA를 그거를 갖다가 바꿔가지고 노화를 계속해서 고칠 수 있는 그 세포를 주입시켜갖고 늙지 않게 만드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는 생명공학이 뭐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한 시대가 됐죠. 그런다고 근데 인간이 안 죽습니까? 그런다고 인간이 안 죽냐고 죽지. 자, 182쪽 쭉 넘어가서 뭐 거기에 한 네 번째 줄 보면 뭐 찰스 다윈 언급을 해놨죠. 그쵸? 찰스 다윈이 했는데 거기 보면 그 찰스 다윈이 1859년에 그런 증명을 시도했다. 근데 보세요. 그는 장미와 비둘기 같은 식물들과 동물들은 인위적인 도태로 말미암아 점점 더 상당히 변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로 말미암아 자연에서도 역시 전혀 인간의 손으로 간섭되는 인위적인 도태가 아닌 무의식적이고 우발적이고 자연적인 그런 도태가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던 것이다. 근데 이거 검증해 봐야 되죠. 근데 그때는 과학한다는 것이 엉성했던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이거 연구진들 모여가지고 팀 짜가지고라도 라보라토리에서 모여가지고 연구하겠죠. 정말 그러냐 다 검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식의 과학적 검증이 촘촘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그냥 생각해버리고 대충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 이거 그거네 이런 식으로 그냥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윈이 죽기 전에 나는 상상으로 해서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진짜로 믿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과학이라는 게 별게 아닌 거예요. 어? 사람들의 과학성이라는 것, 예?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그 뭐 전부 다 진화론 설명하는 거니까요. 넘어가고요. 자, 그 고문단 밑에서 한 6번째 줄 보면 이것은 속이는 가상이며 땅은 너무나 작고 가난하여서 태생하는 모든 생명체에 필수적인 음식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에는 항상 생명의 투쟁과 생존의 필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백만의 유기체들은 그 때문에 사라졌고 다만 가장 강력한 존재만 계속 생존했고 약간의 성질로 말미암아 다른 존재보다 뛰어났던 이런 강자들은 그를 통해 점점 더 후에 형성되었고 유리한 성질들은 그들 후대에 유전되었다는 것이다. 이게 자연 선택의 원리가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진화론의 이해 논리죠. 그러나 이런 이해와 논리가 과연 과학적이냐? 이거는 생각 따로 또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 넘어가고, 자, 제일 마지막에 이런 진화론을 평가할 때는 무엇보다 그 이론이 호소하는 사실과 팩트와 그 이론과 관련된 철학적인 관점 사이를 날카롭게 구별함이 필요하다. 바빙크도 이렇게 보는 거죠. 과학에 대해서 할 때 과학함을 엉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진짜 그게 그렇게 발전했냐? 해겔의 변증법이 한때를 풍미했어도 비판 많이 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사고가 점점 오늘날은 과학적 논리가 많이 훈련되잖아요. 인간들이 진화가 아니라 발전을 하는 거죠. 진화가 아니죠. 진화는 우연하게 충동적이고 그런 어떤 조건들 속에서 그냥 스스로 일어나는 거지만은 발전이라는 개념은 틀려요. 디벨로프 된다는 말은 과학적 논리와 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발전이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진화는 그런 거 없어도 발전해. 진화는 이래요. 진화는 쭉 일어나다가 탁 튀어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요. 진화라는 게 이런 형식으로 됐다 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탁 튀어나올 때 요때 여기서 발생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과학적 논리가 없죠. 그런데 발전은 그렇지 않아요. 발전은 요렇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렇게 나가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나가게 되고 이렇게 나가게 되고 발전의 개념은 그런 어떤 과학적 논리와 이성적인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화는 그런 게 없죠. 사실들이 성립하는 것은 인간이 다른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즉 고등동물과 명백히 일치점이 있고 특히 이 중에서 다시 원숭이와 여러 가지 점에서 일치한다는 것이 모두다.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게. 이 사실들 대부분이 좀 더 이전에도 알려졌던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몸의 구조, 몸의 여러 가지 기관, 활동, 오감, 통각, 지각, 표상과 표상의 결합에 있어서 일치함이 누구나 직접 눈에 띄고 전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현상적으로 그런 거죠. 현상적으로 일단 보니까 아니 유인원들도 뭐 걸어 다니거든. 아니 고릴라가 걸어 다니고 앉아가지고 인간처럼 앉아서 바나나를 잡아가지고 막 뜯어가 먹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판단하는 능력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 유사함이 눈에 띄니까 아니 유사함이 있다고 그걸 진화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빙크는 이제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 와서 회부학, 생물학, 생리학, 심리학들이 이런 모든 일치성들을 아주 깊고 정확하게 탐구했고 그로 인해 일치하는 수가 더 많아지고 의미에 있어서 중요해졌다. 다른 여러 과학들도 인간과 동물 사이에 이런 일치점을 탐구하고 확장하는 데 공헌했다. 출생 전 태반에 있는 인간의 몸에 관한 연구는 인간이 그 존재와 맨 처음에 어류와 양서류와 낮은 포유동물과 닮았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고대의 환경 연구를 탐구하는 고생물학은 유골, 뼈대, 두개골, 도구들, 장식물들, 거주지 등 인간의 흔적들을 발견하는데 이들이 인간은 수세기 전에 일정한 땅의 영역에서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인종학은 또한 문명 국가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관계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차이가 있는 종족과 민족들을 알려주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모아진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자마자 철학적 관조는 그들을 서로 연결하고 결합하여 하나의 가설을 세우는 데 급급하였으니 모든 만물, 특히 인간에 대한 긴 진화의 과설을 그럴듯하게 세웠다 이 말인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바빙크는 뭔 얘기를 했냐면 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실론, 그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계를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불신, 이건 뭐 그래 따지면 이성이죠. 이성으로 볼 거냐. 이 둘로 봤을 때 믿음은 믿음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거고, 이성은 불신앙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결국 진화도 이런 이성의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해 가지고 가설을 만드는 거죠. 결국은 이 진화 사상은 처음 그 사실들이 발견된 후 그들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게 아니고 오랫동안 존재했고 여러 철학자들로 말미암아 지지되어 이제 부분적으로 새롭게 발견된 사실들에 적용된 것이다. 옛 가설이 이제 짐작한 대로 튼튼한 사실들에 의존하게 되었다. 자, 뭐 그 밑에 거는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다. 자, 뭐 다 그런 얘기예요. 진화론에 대한 이해들. 오늘 나중에 따로 읽어보시고. 자, 184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진화론적 세계, 그러니까 세상에는 증오와 적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진화는 그러니까 서바이벌이잖아요. 생존 세계 속에서 살아남는 것들만 살아남아서 현재가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진화론은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증오와 적이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과 협력과 조력이 있다. 서로 적대시하는 약육강식의 싸움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이론은 자연 속에서 어디서든지 안식과 평화를 찾는 18세기 낭만적인 관조와 똑같이 일반적이다. 자연이라는 큰 탁자에는 여러 사람이 앉을 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주지로 주신 땅은 그 부요가 무진장하다. 역시 많은 사실들과 현상들도 생존 경쟁과는 전혀 무관하다. 사실 자연이 모두 이루어지는 걸 보면 한 목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저번에도 영상을 보니까 어떤 작은 갱가가 뭐가 빠졌는데 다른 동물이 건져주는 거야. 다른 동물이 물어가지고 건져내는 거야, 이게. 송아지인가? 하여간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아니, 별 생각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동물들이잖아요. 우리는 배고프면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래서 아무 생각도 못 할 줄 아는데 얘네들은 저들끼리 자연에 있으면서도 도와주는 거야. 얘가 늑대 새끼인데도 품어주는 거지, 새끼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잡아먹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거죠. 동물들도. 그런 게 저는 우리는 그냥 이래 보고 참 따뜻한 이야기고 뭐 그런 정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이 피조물 속에 스며들어 있다, 이래 보는 게 더 합리적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창조 속에 드러나 있는 도덕적 생명력에 대한 도덕적 그런 역동성, 이런 것들이 비록 완전하고 온전한 형태는 아니죠. 저들도 배고프면 또 잡아먹잖아.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게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지. 그렇게 보면 되죠. 어느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배터리 다 떨어졌다고 그 배터리가 완전히 사라져요? 그 속에 그래도 아주 미세한 미량의 에너지가 남아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당하죠. 184쪽 세 번째 문단. 그러니까 적자생존 이런 게 바른 논리가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문단은 그러므로 화란 학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다윈의 자연 도태설 대신 돌연변이설을 또 가정했어요. 자, 이것도 크게 보지 않겠습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자, 우리가 이거 갖고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바빙크가 지금 진화론도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도 돌연변이설도 또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또 안 맞아 보이니까 이번에 또 돌연변이라는 거를 갖다가 대체해 가지고 또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주장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다 이거죠. 그렇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해결의 변증법 같은 이런 식의 이해를 하든가 아니면 무슨 뭐 돌연변이설 같이 이해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지금 바빙크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5쪽 그 밑에 문단 더구나 그 때문에 독특한 다윈주의 즉 좀 더 좁은 의미에 있어서 종의 변화를 생존 경쟁, 자연 도태, 후천적 속성들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인 다윈주의는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포기되어졌다. 왜냐하면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성의 논리로 따져보니까 과학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좀 투박하게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뭐 틀린 예는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자,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이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생겼다 쳐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은 모르고 그리고 세상은 이해는 해야 돼.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이해는 추구는 하고 하나님은 모르고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막 해보는 거야. 이 방법 저 방법 막 써보고 막 한마디로 랜덤하게 막 이 방법 저 방법 막 되는 대로 해본 거야 그냥. 예? 근데 세상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한마디로 질서 속에 틀이 있는 거야. 세상이라는 게. 근데 이런 줄 몰랐지 처음에는. 세상이 이런 줄 모르고 있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를 막 했는데 야 이런 거야 라고 뭔가 하나를 주장을 한 거야. A를 주장했어. A를 주장했는데 이게 여기에 안 맞아요. 왜냐면 틀은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이 A라는 주장이 이 틀에 안 맞아.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는 그래도 보니까 요 정도는 경험을 했거든. 에? 전체는 다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B라는 사람은 이 정도는 경험을 한 거야. 근데 자기가 이렇게 아무리 해보니까 A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논리는 이게 안 맞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한번 이걸 말하면 우리 진화를 치면 이제 이 밑에는 이제 돌연변이설이 되는 거죠. 에? 그러면 유전적으로 돌연변이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B의 주장을 하는 거죠. 응? 근데 또 C가 보니까 또 그게 아닌 거야. C는 또 이렇게 보는 거야. 또 그게 아니야. 그 약간 맞는 거는 같은데 그게 아니야. 자, 뭔 얘기냐면 과학자들이 과학을 하는 과정 속에 계속해서 뭘 겪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실수하고 다시 반복하고 또 깨우치고 또 그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과학이 나중에는 이렇게 점점 정보가 축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뭘 깨닫겠어요? 큰 C가 가지는 논리가 하나 나오겠죠. 야, 근데 보니까 A도 있었고 B도 있었고 C도 있었고 D도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런 과학들을 이 사람은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야,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의 무수한 반복 속에서 과학들이 점점 원래 있었던 모양들을 찾아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봐요. 과학의 모든 과정의 역사가. 그래가지고는 오늘날 물론 아주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이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고 이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지만 다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전체가 다 이해가 되면 나중에는 뭔가 있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지? 이럴 거 아니에요. 어?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지 모르겠지만 있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100년 동안 과학하면서 이 무수한 시행착오를 반복적으로 했거든.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이걸 벗어나고 어떤 논리를 펼치면 반드시 문제가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지고 보니까 이제는 부분과 전체가 다 모여놓고 보니까 하나의 큰 이런 격이 있고 틀이 있고 그 속에 가로지르는 논리들이 있더라. 그 논리로 보면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응용이 가능하더라. 왜냐하면 이게 틀이 있으니까. 틀이 있으니까 요 지점하고 이 지점하고 이게 연결이 가능하잖아요. 이 지점하고 이 지점도 되더라. 그리고 영역도 부분적 영역도 있더라. 그래서 요 부분도 있더라. 요 부분이 이렇게 있고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지만 또 전체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과학이라는 게 인간들이 모든 걸 알고 과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학적인 논리도 새롭게 깨지고 새롭게 증명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뭘 찾는 거예요? 보편적인 값을 찾아 나가는 거죠. 수학도 그래 따지면. 예? 예전에는 너무나 신비한 거죠. 뭐 무슨 뭐 페르마의 정리다 뭐다 내가 수학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 하는 걸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난제들을 해명하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난제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걸 발견하는 거죠. 수학이 수학자들한테는 음악처럼 들린다며요. 음악처럼 들린다는데 얼마나 그게 그러겠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틀이 비록 이렇게 물론 뭐 평면적인 것은 아니지만 있는 거죠. 그거를 과학을 진행하다 보면 느끼는 거죠. 그걸 벗어나서는 과학을 못해요. 놀라운 건 그겁니다. 오늘날 무슨 생명공학 문제 때문에 지금 그죠 유전자 이런 거 이제 뭐 유전자 가위 뭐 이런 거 이제 나오고 이게 지금 윤리적인 문제 생명 윤리에 굉장히 지금 이제 화두가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세계 속에 윤리도 빠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 좀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라고 치면 이 속에 다양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죠? 과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문화도 있고 뭐 종교도 있고 그럼 윤리도 이 속에 있어요.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어요. 근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로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랑 얘네들은 이런 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얘네들은 얘네들대로 큰 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안에 또 들어가면 또 작은 논리도 있겠죠. 그렇죠? 그 이 안에서도 또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 속에서 윤리가 빠지면 되냐? 윤리 빠지면 또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계는 다 이런 식으로 하나가 다 전체로 통일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보편이라고 그러죠. 보편적으로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가 다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추구하는 것도 이 세계 속에서 과학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윤리하고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그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예?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자본을 그죠? 자본주의 세계가 이루어지면서 20세기, 21세기가 엄청난 자본의 발달이 이루어졌지만 어때요? 결국은 대재앙을 불러오고 있잖아요. 윤리의 문제를 도덕의 문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다 무너지죠. 예?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다 이래요. 근데 보세요. 인간의 수명을 늘리겠다고 생명윤리를 무시했다가는 나중에 되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시행착오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크리스퍼가 발견했어.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하면 돼. 야, 드디어 인류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생겼다.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하겠지만 전체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이해를 해야 그리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지 그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력을 거스르고 살 수 없듯이 보편적 질서와 세계가 있습니다. 과학을 하면 이것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과학은. 그래야 바른 과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되는데 이 과학이 대단해. 그러면 이건 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아무리 대단한 과학의 발견이죠. 과학은. 엄밀하게 말하면 과학은 창조가 아니라 발견이잖아요. 근데 그런 발견들이 모두가 다 이걸 발견하는 거죠. 이게 있어 이거지 한마디로.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 그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희미하게 그림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런 게 분명히 있어 이게.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 자기네들끼리도 이제는 아는 거야.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이런 거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 이거. 응?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 당연하지. 뭔지 모르지.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눈에 보이지만 그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죠. 성경은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증거가 그렇다면 이것과 배치되거나 벗어날 수 있냐?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성격이 그런 거예요. 성경과 과학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이런 것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므로 이런 모든 논리가 성경 안에서도 맞아 떨어지겠죠. 이게. 자, 계속 뭐 바빙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185쪽 그 읽었던 문단 한번 봅시다. 거기까지 좀 볼게요. 두 번째 문단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문단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비평이 다윈의 해석 방식에만 강한 것이 아니라 진화론 자체에 대해서 정복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진화론 논리도 뒤집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진화론 논리도 이게 벌써 한 세기 전인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벌써 이랬다는 거죠. 당연히 사실들은 팩트죠. 사실들은 사실로 남아있고 부정될 수도 부정적이어서도 안 된다. 보세요. 사실이죠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제가 이제 그림만 그린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걸 부정할 수가 없죠. 요것만 보고 다윈이 진화라고 생각했지만 요것만 보면 전체와 연결이 안 되죠. 팩트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이론이란 그 사실들 위에 사색으로 말미암아 건축된 어떤 것이다. 이게 바빙크 같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론, 띠어리라는 거는 명제가 아니죠. 공리가 아니잖아요. 이론이잖아요. 이론.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그것보다 더 현실의 팩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보다 더 나은 이론이 없어. 그래서 그 이론은 표준 가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설인 거예요. 근데 가설인데 그럴듯하니까 그걸 표준 가설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색으로 말미암아 건축된 거지 실제 보편적인 어떤 사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진화론은 사실에 맞지도 않고 오히려 대치되기까지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게 이제 진화론인 거죠. 오늘날은 지금 이제 벌써 바빙크 이후에 우리는 벌써 100년이 지난 사람들인데 오늘날은 어때요? 우린 진화론, 오늘날 과학계에서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 싸움인 거예요. 그들은 이걸 안 믿으니까 이걸 주장할 뿐인 거예요.
지금도. 아무리 과학적인 것처럼 주장해도 들어보면 뭐 엄청 과학적인 막 말을 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 근데 결국은 전제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이거 못 벗어나요. 지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예? 결국은 너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들도 지금도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전제가 이런 이성의 토대를 갖고 해석하는 거예요. 세계를.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이 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자기의 이성을 의지하고 그 지혜를 믿음으로 그것으로 모든 세계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없이 모든 사상들을 펼쳐나가고 있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불신앙의 세대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하나님 믿음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성적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저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말씀으로 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